샬롬. 12월 25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은 역대하 30장, 요한계시록 16장, 스가랴 12장 1절부터 13장 1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내용들을 기쁨이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로 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남은 백성들까지 초청하여 함께 절기를 지키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복의 기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흩어졌던 백성이 다시 모여 예배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참된 기쁨은 이걸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땅과 바다, 강과 해가 재앙을 받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악이 심판받는 것은 의인에게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복수의 기쁨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눈물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있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으며 그 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스가랴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키시며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백성들이 자신들이 찔렀던 그분을 바라보고 통곡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애통은 절망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할 때 정결함과 용서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참된 기쁨은 값없는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의 감격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기쁨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하면 기쁠 것 같다. 인정받으면 기쁠 것 같다. 이걸 사면 기쁠 것 같다. 원하는 것을 가지면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게 되죠. 그런데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요. 신기하게도 그걸 막상 딱 가지면 그런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금방 익숙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충만한 기쁨을 약속하시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단순하지만 강력한데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뭐 '떨어져도 괜찮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모양도 막 초록빛 도 있던 그게 갑자기 거뭇해지고 말라서 나중에는 결국 버려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떨어져서 말씀과 떨어져서 예배와 떨어져서 통치에서 떨어져 있으면 당장에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잘 가는 것 같지만 속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목표를 달성해도 '아 이상하다.' 하고서 속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외적인 환경이 비록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가난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 거한다는 것이 좀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내 계명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나한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라고 선택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편리함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내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아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라서 두려움이 있지만 순종해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얻어야, 더 가져야, 새 것을 사야, 뭔가 이런 걸 해야 기쁘다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내어놓을 때, 더 베풀 때, 더 사랑할 때, 더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대목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데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지만 친구는 다르잖아요.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뿌리예요. 근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실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일이 꼬이고 사람들이 실망시키고 계획이 어긋나도 이 기쁨은 내게서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실되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죠. 충만한 기쁨은 고로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예수님께 선택받았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성과나 실수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 기쁨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세요. 성탄절에 의미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진심 어린 관심이 서로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 제목 세 가지를 기록해 보실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